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키보드를 두드려서 쓰는 편지 말고 글씨를 써서 우표를 붙여서 이렇게 우체함에 넣는 그런 편지를 혹시 써보신 분 있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로 또 전화로 대체를 해서 편지를 쓰는 일조차 우리에게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이 편지가 언제나 사람 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은 때로는 군대에 의해서 그 편지가 배달되기도 하고, 또는 각국을 오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그 편지가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이 편지들은 개인의 손에 의하여서 전달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통의 편지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옛 주인을 찾아가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왜 그는 한 통의 편지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주인의 집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물을 훔치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고대 노예제도 사회에서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노예가 도망을 가다가 주인에게 잡히게 되면 주인이 그 노예를 바로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간 노예는 십자가형까지 가능한 최고의 중벌로 다스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예 신분의 삶에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긴 어떤 노예가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는 자신의 삶이 반드시 달라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변화를 위한 욕구는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신분으로 주어지는 생활의 변화란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모색하고 기다리던 중 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한적한 날 주인이 모두 집을 비운 시간, 그는 주인의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챙겨 나와서 도주를 합니다. 그 재물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는 달리고 또 달려 나갑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그는 로마 근처에까지 다다랐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범죄를 저지른 도망자들이 제일 잘 찾아들고 제일 잘 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거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특히 대도시입니다. 그는 1200마일을 한숨에 달려 로마로 도망했습니다. 그는 이 로마에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면서 도시가 주는 온갖 쾌락을 다 누렸을 것입니다.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온갖 공연과 축제들을 마치 자기가 로마 시민인 양 아마 즐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밤이 되면 이 로마가 제공하는 달콤한 환락들을 가진 재물을 뿌려대면서 맛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꿈에도 상상하기조차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일은, 그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그 옛 주인인 빌레몬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공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편지 한 장 달랑 가지고 자신의 옛 주인에게로 자기 발로 스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진 이 편지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바울의 편지를 오네시모가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까? 편지의 내용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울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든지 아니면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 경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과거를 회개했습니다. 그는 모든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가 진정으로 찾고 싶어 했던 자신의 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든 그 통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억지로 섬겼지만, 주인과 노예의 위계관계로서 억지로 섬겼지만 이제 그는 바울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전에 그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쓸모없는 종이었으나 이제 그는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은 도움이 되는 또는 쓸모가 있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이전까지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과 정반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제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도망자로 지금 이곳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비교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라진 모습을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변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감옥은 죄인을 수감하기는 해도 죄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수는 자신의 먹을 것, 자신의 입을 것을 자신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과 시내를 오가면서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고 바울의 소식을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신의 과거의 죄를 고백합니다.
바울, 사실 저는 골로새로부터 골로새로부터 이곳까지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바울은 골로새라는 지명에 깜짝 놀랍니다. 나도 그곳을 아는데?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라겠죠? 자네가 빌레몬을 정말 안단 말이야? 그가 내 믿음의 아들이야.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 그런데 정말 네가 그 집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전 제 주인의 돈과 재물을 훔쳐서 이곳으로 도망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전 어쩌면 좋을까요? 오네시모는 그의 믿음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과거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조언을 구합니다. 물론 오네시모가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어두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보다 더 높은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로마법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 그 법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그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깊은 문제를 의논할 단 한 사람도 그의 곁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장 아프고 가장 어두운 문제조차도 꺼내어 말할 수 있는 신뢰할 대상자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생겼고 믿음의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혈육의 형제가 아닌 믿음의 형제를, 믿음의 자매를 얻게 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말을 모두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사슬을 끊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현재와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침내 한 통의 편지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마침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 역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요청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는 오네시모와 빌레몬 모두 동일한 믿음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두 사람의 관계 회복에 기여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의 용서를 요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명령하지 않고 간청한다. 그 이유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되기 바라기 때문이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비였습니다. 또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울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하는 이 선한 일이, 이 선한 결정이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기쁘고 즐거운 자발적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로 받아주기를 간청합니다. 과거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요청입니다. 주종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로, 그를 형제로 받으라 하는 말은 이것은 대단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수신자가 그냥 아무런 충격 없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도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끼친 재산상의 손실은 바울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또한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를 대하듯이 대해